이런 설교 착상에 근거해서 설교문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론이죠. 서론은 저는 이제 서론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라는 노래를 가지고 그 노랫말의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점으로 좀 흥미를 좀 창출하면서 종말론의 유감을 넘어서야 될 것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다룰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폭력과 전쟁, 그리고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마지막 날에,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마지막 날에 도래하게 될 세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한대수의 노래처럼 말 그대로 행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대안이 되는 행복의 나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먼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시온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 어떤 막힌담이 없어져요. 하나가 되는 나라.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말씀으로 도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이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말씀의 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쟁을 위한 무기들, 칼과 창이 사람을 목에 설리는 농기구로 바뀌게 될 것이죠. 서로를 향한 반목이 아니라 반목이죠. 반목과 원한, 그리고 싸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군사력을 하기 위해 돈을 모았던 백성들이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가 절망적인 세상 나라의 상황 속에서 꿈꾸고 있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꿈꾸는 이러한 나라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말이 오면 펼쳐지게 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림이라는 사실이죠. 종말에서야 이런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전쟁과 싸움이 멈추는 그런 세상이 도래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 안에서는 그런 평화와 샬롬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한대수 씨의 행복의 나라로 라는 유명한 곡에서 힘들지만 행복한 나라로 가는 꿈을 노래했어요. 반드시 이 저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행복한 세상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제 총선이 얼마 앞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만 되면 서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나를 찍어주면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 깨세요. 그런 세상은 어떤 지도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으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칼을 받고 쟁기로, 창을 녹여 농사를 위한 낫으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임하게 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때 진정한 평화와 샬롬의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런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 찬란한 미래에 두게 하려는 거죠. 여기서 선지자가 의도한 종말신앙에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종말신앙의 정신과 가치가 제대로 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종말신앙에 대한 첫 번째 유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는 종말신앙의 유감. 첫째는 현재에서 미래를 응시하는 방향 표시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종말론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교회는 종말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종말신앙이 엷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현재에서 미래로의 방향, 시선이 없어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선. 그런 방향 표시가 결여된 거예요. 그 결과로 성도들은 온통 세상살이 하는 것에 몰두해요. 오늘의 운명보다 내일의 운명이 더 중요한 것인데 내일의 운명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서 오늘의 세상살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 종말신앙의 부재로 인해 신자들은 세상에서 잘되면 잘돼서 망하고 안되면 안돼서 망하게 됩니다. 잘되면 교만으로 망하고 힘들어지면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현재에서 미래를 응시하는 방향표시가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방향표시가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세상을 잘못된 환상 가운데 살지 않게 되고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잘못된 환상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환상.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환상이라면 뭐예요? 그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선거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후보자들은 자신만 뽑아주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공약을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우리가 꿈에 그리던 참으로 이상적인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바뀌었고 국회의원들을 수도 없이 뽑았지만 우리가 사는 유토피아가 건설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과 구조적인 악의 모습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들의 자원으로는,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기에 공약만 할 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 유토피아는 앞으로도 그려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우리는 결코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복음 들고 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유쾌한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 될 것이에요.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사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행복보다 중요하기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사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사명을 향해 가다 보면 우리에게 보람이 생기겠죠. 그 보람이 기쁨을 만들어줘요. 그것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포만감에 미소 짓는 행복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추구해가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결과로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목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어떤 정치제도로도 그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도 참된 행복의 나라, 진정한 유토피아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일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누려도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한다고 해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해주지는 못해요. 완전한 만족은 오직 주님의 품에 안길 때만 가능해요. 진정한 기쁨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날 도래하게 될 나라에 대한 그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제시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희망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희망. 그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운명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운명. 우리들은 절대로 소망 없는 세상과 함께 사라질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으로 종결되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상속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인 거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운명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안과 격려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운명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떤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될 생애인지가 중요해요. 현재 우리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저주와 심판이 운명 지어진 존재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그 어떤 삶의 곤고한 자리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비록 힘들어도 다가올 일이 승리의 미래라면 영광스러운 운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확실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미래의 세계에 들어갈 마지막 날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 우리가 몇 등 칸에 탄 인생인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운명으로 귀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 앞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돼요. 멸망이라는 운명 앞에서 몇 등간을 탔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의 미래와 행복한 결국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새로운 행복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로 운명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밥을 굶어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제 고개를 들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죄와 죽음, 전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의 그리고 샬롬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의 운명은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향하신 계획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환입니다. 이제 종말신앙의 첫 번째 유감을 바로잡는 것을 통해 종말신앙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종말신앙을 위해서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방향표시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종말신앙의 유감을 바로잡는 종말신앙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래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방향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종말론의 가르침 이 부분이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말론의 유감인데요. 미래에서 현재로 되돌아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이 이렇게 가는 표시라면 두 번째 방향은 역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유감은 종말론에 대하여 열광적으로 강조하는 분들이 범하게 되는 오류인데요. 그것은 바로 미래를 강조하다가 현재를 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그들은 이제 곧 세상이 끝난다고 강조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도피처로 현실을 살도록 한 거죠.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피난처로 삼아서 지극히 염세적으로 그래서 세상 일들, 가정까지도 파괴하고 부부의 관계까지도 끊고 부자의 인연까지도 단절한 채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말한 거잖아요. 자, 그런 세상.
그런 재림의 신앙들을 성경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지 천당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에 죄 많은 세상을 속히 벗어나야 할 장소로 벗어나야 할 어느 장소로 국한될 수 없어요. 장소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 어떤 완성된 장소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단지 그곳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이상적인 장소가 있기에 더욱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5절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날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펼쳐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신앙은 그저 그분의 나라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그분의 완성하실 나라의 일부가 되는 편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건설해 가며 사는 거죠. 이러한 종말신앙의 부재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유감인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미래에서 다시 현재로 되돌아오는 방향표시가 분명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종말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서 다시 현재로 되돌아오는 방향표시가 분명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오늘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야 돼요. 승리와 이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은 우리를 도피처로 삼게 하는 소망이 아니고요. 미래에 숨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망을 끌어다가 오늘을 살게 하는 거죠. 오늘은 쭉 패하고 마지막 날에 이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관점의 승리를 말해요.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날마다 새롭게 되어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운명들을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면서 그러니 그 나라를 오매불망 바라보며 나아가자가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자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지만 빛으로 나아가자.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두운데 어떻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는 것으로 오늘을 허무와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고통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환경 때문에 무너져요? 환경이 어려워서 무너지기보다는 환경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환경의 어두움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가 닫혀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궁극적인 승리의 시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인하게 된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소망이 없다면 내일의 희망을 끌어다가 오늘의 날들을 새롭게 하는 자들로 운명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운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은 참된 종말신앙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한 종말의 가치관이 정립될 때예요. 이를 위해 먼저 미래에 완성된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암담한 현실에서 미래로 이동해 가야 숨을 쉴 수 있어요. 또한 진정한 종말 신앙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승리와 우리가 갖게 될 미래의 운명을 끌어다가 현실의 어두움과 진검승부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을 분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날마다 어두움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유감을 가지고 현재에서 미래의 방향표시, 또 미래로부터 다시 현재로 들어오는 방향표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예제로 만들었어요. 설교의 착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교를 구성하는 예가 여러분의 나중에 페이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